인터넷에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마트 주차장에 실제 있던 광고판입니다. 아내의 선택을 비웃지 마라. 비웃는 당신도 아내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주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늘 이 제한적인 것 속에서도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넥타이는 어떤 것이 좋을지, 무엇을 먹을지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에게 걸쳐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선택이 인간 생활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어느 노처녀가 소개팅을 했대요. 처음에는 아주 잘생기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만 몇 번 만나다 헤어졌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아주 심각한 마마보이였대요. 엄마가 만든 계획표대로 연애하던 걸 들켰대요. 식당이나 카페 메뉴부터 심지어는 대화나 농담까지 엄마의 계획표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백화점, 바의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전부 가까운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어 하다가도 때로는 내 자유를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만한 길을 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에요. 내 생명이. 더 큰 결단일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사실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선택과 결단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최고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우리를 계속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생활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고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일회적이면서 동시에 매일 반복돼야 하는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결단입니다. 그의 첫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결단은 바울의 결단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그렇잖아요. 이 결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라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애인인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해주고 표현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 애인이 그런 표현은 잘 하지 않고 그저 설거지해주고 분리수거해주고 애인의 자동차 사고를 뒷수습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서 서로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서로가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으로만 사랑하고 행동한다면 서로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에 따르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그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언어를 모르면 사랑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였던 사람은 불교 방식대로, 그렇죠? 평소에 무당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예전의 방법대로 비나이다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만 이어가는 데 대해서 이어가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행동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지만 가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옛 방식과 옛 모습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의 중요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평소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던 아테네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에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드디어
전도자로서 아덴을 방문했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에 아주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국가가 어디이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약 800만 개라고 합니다. 800만 개. 실제로 통계를 낸 수치예요. 그러니 통계에 빠진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빠뜨린 신도 있을 텐데 그럼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서 섬긴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섬기고 있대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도 지금의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광장에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하던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설명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가르쳐 준 신이 절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외친 바울의 목소리는 궤변일 뿐이었고 자기 방식을 따랐던 즉흥적인 지혜였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바울은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이유로 결국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 전도지였던 고린도에 갔던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지금까지의 용기를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잠깐 설교하는 정도로 무려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재밌죠? 바로 이때 그가 느낀 전도의 두려움은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그 유창했던 말솜씨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결단, 제2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돈을 앞세우고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자랑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바울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뿐입니다. 첫 번째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바울도 두 번째 결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는 이 두 번째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결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은 첫째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하고 멋지게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나의 지식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입니다. 둘째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결단입니다. 내 자신이나 나 자신이나 내 건강이나 물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의지는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절대 그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부터, 예수님께 기댈 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사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멈출 수도 있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기 원하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때요? 병 나으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병 나으면 교회에 안 나와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돈 벌기 시작하면 교회에 안 나와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수능 시험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합격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제 오직 그것만 생각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한참 전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의 초점이었고 그가 가진 능력의 근본이었습니다.
넷째로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왜 기승을 부리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왜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나 이단들이 오직 십자가를 향한 신앙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더 어리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무능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이 워싱턴 DC에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연방 대법원 등이 모여 있어서 아주 이름난 정치인이나 법률가나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곳 교회의 목사님들은 아주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은혜롭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은혜로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은 사진처럼 주변 시골의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정치인들이 찾아온 다음 주일부터 워싱턴 DC의 교회들처럼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로 변한대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목사님, 예전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떠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에게 불행이 찾아올 뿐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문장을 덧붙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지금의 바울을 다시 건져낸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결단, 제2의 결단이었고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기도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감사히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에 이르려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중요한 두 번째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릴 때가 많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가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가 가진 것만을 의지함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두 번째 결단으로 살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에만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